오늘은 희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희년에 관해 먼저 살펴봅니다. 레위기 25장 시작이 안식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어서 희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안식년은 7년째가 되는 해에 그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가꾸는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안식하게 해주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으로 선포가 되는데요.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인 속죄제를 드리는 그 날에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땅에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10절에 그 희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를, 그러니까 희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구별되게 평소와는 다르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자, 뭘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되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유가 없는 사람이 노예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말씀인데, 이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노예의 주인들에게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예된 사람들에게 자유만 주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돌아갈 자기 땅이나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유지는 자기가 본래 분배받은 토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걸 잃었기 때문에 지금 노예가 된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분배받은 토지로 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땅을 본래의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신명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매 7년 끝,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의미도 있어서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주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을 지켰을까?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아주 먼 옛날에는 지켰다, 아니다, 전혀 못 지켰다, 혹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켜졌을 것이다,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왕정체제가 된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인데, 본래 분배받은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희년인데요. 이 땅이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본래 분배된 땅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나타나면서 그 왕이 그 땅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배된 땅의 개념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요, 아합이 빼앗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희년이 지켜졌는가 아니면 지켜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희년을 주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왜 희년이라는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노예에서 풀려나고 땅을 돌려받고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모은 것을 다시 내어주라니, 손해보라니,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 한쪽으로만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리고요, 오늘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나 장어를 우리가 먹어요. 그처럼 희년도 옛날에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어. 어차피 예전 이스라엘도 제대로 못 지켰나 봐 하면서, 그리고 오늘날에 이 말씀은 시대에 절대 맞는 게 아니야. 오늘날 경제 원칙에는 완전히 맞지 않아. 그런 이유로 건너뛰어야 할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만, 레위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희년을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혹은 율법에는 있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희년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조차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희년은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산 땅도 원주인에게 막 돌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 자료를 찾아보니 희년의 현대적 적용이라 해서요, 실제적으로 채무를 갚아주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빚을 없애주는, 탕감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는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희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기 말씀 그대로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일이 희년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뭡니까?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시에 적합했던 방식들, 당시에 적합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상처 나면 된장 발랐어요. 오늘날 상처 난다고 그 상처에 된장 바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엔 후시딘 바르죠. 목적은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그 방법, 방식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주신 그때와는 아주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와 다른 제도 아래에 있어요. 오늘날에도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방식의 차이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먼저 필요한 일은 왜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희년의 목적은 뭐고 희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일, 빚을 탕감받는 일, 본래 분배받은 땅을 되돌려받는 일, 이것이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 본래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고요. 빚을 탕감받음으로 빚이 없던 그때로 회복되는 거고요. 본래 땅을 다시 찾는 일도 회복에 있죠. 알고 보면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일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하는 일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이나 평등하게 창조하셨거든요. 또 뭐 이러면 아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기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아름답고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탐욕으로 인한 죄가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그 죄란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포악에 있죠. 서로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올라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빼앗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 모습과 행위. 그래서 약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갈취당하는 세상, 포악이 가득한 세상, 그 안에서 약자들의 앓는 소리가, 그 신음이 끊이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너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까지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 죄악, 포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인간답게 아름답고 행복한, 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왜냐하면요,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까지도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똑같아지는 것에 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평등한 세상이라 하면 똑같아지는 거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관해 잘 알려주는 게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사나운 이리와 표범이여,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해요. 그리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높은 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낮은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자와 이리와 같이 힘 있는 높은 산이 있고요, 어린 양과 어린아이 같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낮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이 높다고, 그 힘이 세다고 낮은 골짜기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낮은 골짜기와 같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물론 평등을 정해야 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사야에서 알려주는 평등은 이런 거예요.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신년이 보여주는 것은 그 높은 산이 낮아지게,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을 깎으셔서 낮은 곳을 메우십니다. 적어도 신년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 이유가 바로 그 높고 낮음에서, 강하고 약함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질 수 없고 여전히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높은 산을 깎으시는 거예요. 낮은 곳을 메우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 일이요. 왜냐하면 높은 산이나 낮은 골짜기나 강한 놈이나 약한 놈이나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회복시킵니다. 죄악, 곧 억압자와 착취자의 포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을 전파하신다는 말씀도 바로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희년을 지켜야 하는 건데, 오늘날 어떻게 희년을 지켜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15일이 광복 8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희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80년 전에 맞이했던 광복은요, 우리가 자유를 되찾게 된 해방의 사건인데요, 이게 알고 보면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복이 곧 희년의 실현인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는 또 독재와 싸워야 했어요.
5.18 민주항쟁이나 6월 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요. 또 지난 불법개혁을 통해 독재를 꿈꿨던 사람들과 맞서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이 일들이 알고 보면 희년을 실현시키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희년은요,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져 왔던 겁니다.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회복, 곧 희년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선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거든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야, 연합국, 아니 미국 때문에 된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많지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패망 이후에 우리가 주권을 되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맛보고 해방하게 된 것, 그리고 주권 국가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년이, 그 회복이 그분들 독립투사들을 위해, 독립투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화는 어떻습니까? 5.18 희생자들의 피와 6월 항쟁의 뜨거운 함성이 없었다면, 지난날 불법개혁 앞에 싸웠던 많은 민중의 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희년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노예의 주인들이, 혹은 땅을 돌려주는 그 부자들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를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그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절대 노예를 풀어주지 않고, 그들은 절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그들은 절대 빚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더 붙일 뿐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희년을 실천하려 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못 박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희년의 회복을 맛보는 이유는요, 그 희년의 회복은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희년의 회복이 결코 오지 않는다. 지난 일제강점기를 돌아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친일로 오히려 독립을 원치 않고 그 일을 방해한 사람들, 그리고 방관한 사람들요.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권력과 부를 위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요, 바로 그들 중에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들, 좋지 않은 것을, 그릇된 것을, 어긋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 싸우고 투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요? 회복시키라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포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당신의 나라로 회복시키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그 일 맡기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보면 이 일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끝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희년, 곧 개인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민들을 많이 갔어요. 왜 이민을 갔을까요? 우리나라는 살기 어렵고 그 나라는 살기 좋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더 잘 살게 되니까, 복지가 더 잘 돼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 더 좋은 데서 키우려고요. 그래서 이민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개인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나 국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가 그 개인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개인의 회복도 결국 그 세상, 그 나라의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부정이 가득하면요, 그 안에 개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회복도 알고 보면 어디에 달려 있다? 하나님 나라에 달려 있다. 누구나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와 닮아가면 갈수록 바뀔수록 개인의 회복도 그만큼 일어난다. 더 좋아진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야겠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